한국 친구와 미국 친구가 둘이 영화 구경을 갔는데 그 보고서 나오는데 이 한국 친구는 눈물을 흘리고 너무너무 의미가 있고, 이 미국 친구는 그냥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야, 비싼 돈 주고 영화 구경 왔는데 스트레스만 잔뜩 받아가지고 간다 그러더래요.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는 거,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이거를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우들은 솔직해서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목사들 중에서 인기 있는 목사는 뭐냐 하면은 어떤 목사가 제일 인기가 있을까요? 네? 우리 교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목사의 스타일이 있는데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부담 주지 않는 스타일. 또 어떻게 부담을 안 주냐? 웃기면서 부담 안 주는 스타일. 웃겨야 돼. 그저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웃고 나면 참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한다, 말씀 좋다. 그래서 그런 대로 막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담 없이, 부담 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안정과 그리고 우리의 번성과 안락과 축복을 선포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운 꿈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리고 그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를 즐겨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고,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멘 하는 소리가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게 우리들의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마다 아주 쉬운 구원을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매번 설교가 끝날 때마다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를 작정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당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포하는데 저는 그 선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순간적인 결심,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결심은 그건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느 성경에 순간적으로 결심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서 가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말은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선포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싸구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도 구원받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헌금 많이 내고 교회에 봉사 많이 하고 교회도 짓고 하자. 심플한 논리이지만 그런 논리로 모든 교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과 우리 현세적인 우리 육신의 삶의 번창과 번성과 그리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꿈으로 삼고 사는 그런 현대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강대상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면죄부를 팝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에 그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면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당신이 불신앙으로 살았던 당신 부모들이 지금 연옥의 지옥으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사가지고 여러분의 금화가 여기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분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저는 그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증서를 돈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면죄부를 파는 그런 교회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함으로 싸구려 구원을 선포하고 싸구려 구원을 확신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정말 구원받아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불행하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은 그 구원은 절대로 변개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당신 속에 있는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라. 그 유명한 구원파, 우리 유병언 그 세월호의 그 사건의 그 주범이었던 그 유병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파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여러분, 권신찬 그리고 권신찬의 사위 유병언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쭉 내려왔더니 구원파라고 하는 게 그걸 아주 근본 교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무슨 죄가, 그 다음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거벗고 살았다는 거죠. 벌거벗어도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들 마음속에 죄에 대한 꺼리낌이 없고 죄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든 내가 뭐 남의 것을 훔치든 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일부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들이 노리는 속임수예요. 그게 말씀의 사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만 이렇게 펼쳐봐도 우리 예수님의 교훈만 본다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그 말씀이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적다.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좁은 문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그 좁은 길은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인자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완전히 다 가리워져 버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결심하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은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곳에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싸구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기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 말씀에 속아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 얻어맞은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첫째로 우리들의 죄성이 변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의 타락한 세상을 좋아하는 그 본성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이제부터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부터 너는 New Being,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데 이것이 50%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반은 옛날 것이 남아있고 절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20%만 변하고 80%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70%가 변하고 30%는 남아있고, 이게 아니고요, 100%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호와 우리의 시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TV에서는요 꼭 하는 영화, 원래는 이제 성극인데 영화화 돼 가지고 나오는,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뭘까요? 그 스크루지 영화입니다. 스크루지 영감.
매번 보면 어느 TV에선가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면은 그 스크루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찰스 디킨슨가 한 그분이 쓴 그 성극인데 그 영화를 꼭 합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여러분, 그 돈밖에 모르는 그 수전,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그저 돈 버는 재미로만 사는, 절대로 남에게 땡전 한 푼 쓰지 아니하고, 가능하면 자기가 월급 주는 직원이 있으면 가능하면 벗겨 먹고, 가능하면 일 시켜 먹고 철저하게, 그리고 보너스 같은 거는 뭐 꿈도 안 꾸고. 그 영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을 자는데 어떤 영이 찾아와 가지고 3번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3번의 여행 가운데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났을 때는 완전히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태도가 달라진 그런 사람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주고 그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직원이, 그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완전히 변한 그런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스토리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조그매가지고 사람들의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받고 소외당해 왔던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형성된 게 뭐냐 하면 돈이다. 이 세상은 돈이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내가 지위도 얻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내가 아름다운 아내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이다. 그리고서는 저는 세관원이 되고 세리장까지 올라가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가능한 한 많이 세금을 뜯어 가지고 자기들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고 거기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치부했던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저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하룻밤 동안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저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수탈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쳐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4배나 쳐서 내가 그것을 다 갚고, 이제까지 내 생명보다 더 아깝게 모아왔던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100번 성경을 필독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새벽기도, 주일,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히 통달해서 달달달 외우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그런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꾸중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전도도 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러한 기사 표적을 보여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안수기도에서 병 고치는 게 나쁘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저에게 와서 구원의 길을 물을 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아는데 계명을 지켰느냐 할 때 그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내가 교회 꼬박꼬박 나가고 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하고, 뭐 11조 하라고 하는데 꼬박꼬박 11조도 하고, 다 구제하라고 할 때 구제하고 다 했습니다. 용서하라고 할 때 용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신 마음속에 저를 기특하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기특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참 그래도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는 게 문제지 그걸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더 부탁할 게 있다. 네 가진 소유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 청년이 아마 부모에게 유산을 받은 게 많았던 모양이죠. 그 재물이 많은 고로 제 마음에 근심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성실했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의가, 의라고 하는 건 행하는 것입니다. 너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만 갖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설픈 자유함이라고 해가지고 기도해도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도 무시하는, 그거는 여러분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의가 행함이 저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하고 후중하셨던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믿음을 행하는 것이 저희들보다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의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그 삶 속에서 내가 왜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믿음의 행함이 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동족들이 여러분 회당에 가도 손가락질하고 수군수군 하니까 그런데도 잘 안 갔을 거예요. 주일 예배도 잘 참석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회 갔겠습니까? 뭐 성경 공부하는데 갔겠습니까?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시각이 변하니까, 나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겠다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일어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선포하신 구원의 선.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성령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그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뜨거운 마음을, 이것을 하고 싶다, 이걸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셔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 열정을 주시는, 이게 여러분 구원의 증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랍니다. 그래서 밭 가운데 값진 진주가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밭을 산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값진 진주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이, 대표가 일꾼들을, 직원들을 뽑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뽑아놓고 보니까 이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세상에서는 자르는 거예요. 집에 가서 푹 쉬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구원한 이 사람, 이 아들, 이 딸, 나의 딸 구원해 놓고 보니까 이게 영 형편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캔슬하는, 구원을 캔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영화롭게, 마지막 구원의 상태입니다. 영화롭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을, 구원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어찌할 수 없이 세상을 향하는 본성이 100% 변화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그것이 일어나는 게 우리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 배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믿다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타락한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배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들이 나간 것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던 그것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처럼 신앙생활했지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가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알고 교회의 장로, 권사, 직분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교회의 회의도 알고 행정도 압니다. 교회의 법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00%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 성품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 여러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죄와 늘 접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도, 성도들도. 그러면 뭐 100% 우리 성품이 변했다는데 죄를 범하면 그게 뭐냐? 그게 100% 변한 거냐? 예, 100% 변한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여러분, 100% 변한 마음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 변했지만 거기에 죄가 와서 붙을 때, 죄가 와서 이걸 건드릴 때 그 접촉된 부분에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알러지 있는 사람이 뭐 잘못 만지거나 먹으면 막 두드러기 막 나잖아요. 이게 다른 게 왔다는 거예요. 내 성품하고 다른 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죄를 범할 때, 죄를 접할 때에 이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꼭 죽을 것 같은 이 공포, 그런 것도 일어나요. 무서움도 일어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죄를 범하고도 이 애통하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안 일어나.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100%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데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 내 속에 슬픈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이미 죄에 먹혔다는 거예요. 죄가 저를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죄덩어리가 들어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라는 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참다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와 자녀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놀라운 슬픔을 동반하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랴. 이 애통함과 슬픔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를 퍼먹고 살고 세상을 버타고 사랑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구원, 나는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런 구원은 없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내가 구원받을 길 없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애통함과 자각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통곡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감사함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도 없는 거예요. 홍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네, 구원받았다고 그러네,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또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요만한 돈 문제, 무슨 감정의 문제, 이런 것만 다가와도 그냥 나가자빠요. 그리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내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인가, 철저한 우리 회개 위에 수립되어져 있는 신앙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신앙은 주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 나무를 딱 심자마자 여러분 열매가 탁 열립니까? 그런 나무 여러분 보셨어요? 나무를 심으면 여러분 그 나무가 자라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때가 돼야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자랄 때 풍도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눈이 내려가지고 그 나무가 죽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열매가 맺혀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비바람에 폭풍에 쓰러지고 여러분 눈이 내려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됐을지라도 그 순간도 한순간도 끊임없이 저 속에서부터는 열매를 맺기 위한 수분과 자양분이 계속적으로 나무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끊어진 나무는 죽은 나무죠. 계속 한순간도 끊임없이 그 자양분이, 수분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탁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뜨거운 소망, 이 열정이 한순간도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것만 좋아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순간에 있더라도, 세상 것에 빠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그 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그 생명수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자각 가운데 회개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녀들다옵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다옵게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시간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